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럽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16장 34절에서 36절 말씀으로 일상에서의 감사,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수용하고 참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일상에서의 감사.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것이 더 생긴다. 성경적이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데 그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그 전쟁을 치르고 빼앗겼던 언약궤를 찾아옵니다. 언약궤를 찾아오는 도중에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머물게 되는데 머문 지 얼마 후에 다윗이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다시 찾아옵니다. 찾아오면서 그 언약궤가 다윗이 마련한 그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온 백성과 함께 모여서 언약궤가 돌아왔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약궤라고 하면 여러분 혹시 생소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이 모양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여기 연기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곳이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블레셋에 빼앗겼는데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윗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여호와께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로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드린 감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드린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고 감사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35절에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한다 라고 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올 때 다윗의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잃어버린 언약궤 다시 되찾은 거 아닙니까? 그 일이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아는 것에, 알고 찬양하는 것에 더 큰 감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대로 알고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에게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인간에게는 선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지속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마음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만이 선하시구나. 하나님만이 인자하시구나.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깨달아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시편을 기록하면서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인생의 경험,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 아니에요. 자기 어떤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인생에 축적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이나 어떤 그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저런 귀한 능력이 있네. 그런 것이 삶의 원동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아는 것, 알고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삶의 원동력이에요. 삶의 힘이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 자체보다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더 감격스러운 것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인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에게 하나님을 알리셨습니다. 어떻게 알리십니까? 대자연을 통해서 알리셨어요. 이 자연은 한문대로 스스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생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나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 이런 핑계를 하나님 앞에 대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사할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오늘 34절의 말씀은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기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암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 암송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을 두고 감사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년이란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때 잡혀간 사람들 중에 뭐 다니엘도 있었고 그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그 믿음의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그들을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아주 고약한 꿈을 꾼 거예요. 야, 도대체 이 꿈이 뭔가? 이것을 해석해줄 애굽의 술사들을 부릅니다. 지혜자들을 불러서 내가 이런 꿈을 꿔서 몹시 괴로운데 이 꿈을 해석해봐라. 아무도 나서지를 못합니다.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참 느부갓네살도 고약하죠. 왕정이 그런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그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가서 이 은밀한 일을 우리가 기도하자. 이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 일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는데 그의 찬송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뭐라고요?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고 그랬어요. 이 사계절에 있는 것은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고 그 밤낮이 있는 것, 공전과 자전으로 이루어진다. 과학자들에 의해서 그게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다니엘은 벌써 예전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나라의 주권자를 세우고 폐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잘못하면은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되었든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러면서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한다라고 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내용과 해석을 오직 하나님만이 알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의 일상에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하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모든 사람의 어른으로 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에게도 높은 지위를 줍니다. 다니엘은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노래합니다. 감사하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나니까 자신이 내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아니까 주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물론 서로 나누고 그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억하세요. 나에게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공부가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또 어떤 그 재능을 가지고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든 내가 내세울 것은,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자기가 잘해가지고 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 아침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배 위에서 말씀하셔요.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엄청나게 잡힌 거예요. 찢어지도록 잡힌 거예요. 그물이. 그 다음이 중요하죠. 고기가 잡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안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대로 알게 되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감사의 조건이나 이유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믿는 것에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둘째로 감사는 받은 은혜와 비례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춤을 추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봅니다. 내다보면서 한심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유, 저거 자기 옷이 내려오는 것도 모르고 저렇게 춤을 추고 있어. 업신여기죠, 다윗을. 다윗과 미갈은 부부예요. 부부인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다른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부부들이 이 땅에 그 불쌍한 부부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건 불쌍할 뿐만 아니라 불행한 거예요. 지금 다윗도 보세요.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춤을 추고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그 아내는 달라요. 누구든지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추수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기 농작물들이 있고 과일도 있는데 한 일부는 직접 농사에서 수확한 것을 여기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 추수할 때 그 기쁨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추수한 것에 대해서. 이 지구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대부분의 나라에 감사절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도 감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 뭐죠?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추석이에요. 추석. 음력 8월 15일에 그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대한민국에 있죠. 추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예배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는 그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에서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간 퓨리탄 청교도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져서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유래가 돼서 드린 예배가 추수감사절 예배예요. 물론 이 감사,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그 이전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정해놓고 예배 드리는 것은 그때 이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추석 때 그 추수한 것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요? 조상들에게 감사합니다.
조상들의 그 은덕으로 이렇게 추수하게 되고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드리는 추수감사 이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선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에 따라서 감사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 제한적인 감사, 조건적인 감사, 그것도 감사의 일부분이 되겠지만 불평하는 것보다 낫지만 제한적으로 일부분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숨을 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숨을 쉬듯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일상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면 인생에 감사할 게 참 많구나. 그런데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지나간 인생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도 앞으로 펼쳐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그 모든 것 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죠. 즐거운 일도 괴로운 일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만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그 필요한 양식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까? 제 눈치를 보지 마세요. 틀리면 어때요? 모르면 어떻습니까? 모르고 알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몰랐으면 지금 알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가장 살기 좋지 않은 척박한 땅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성경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그 종들과 그 조카 롯의 종들이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서로 갈라지게 되죠. 그런데 그 조카 롯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주 좋은 땅을 선택해요. 근데 롯이 그 선택한 그 땅은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비옥한 땅이죠. 그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그 다음 롯이 먼저 선택했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땅은 그 가나안 땅을 선택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비옥하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과 같은 그 땅을 선택한 롯은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서 망합니다. 아주 부끄러움을 톡톡히 당하지 않습니까? 처참한 인생을 보냅니다. 반대로 척박한 땅으로 보였던 가나안 땅에 머문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게 무엇인가를
그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귀 본능이 있어서 자꾸 육신 쪽으로 기울어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육신 쪽으로 기울어져요. 현실적인 것만 보여요. 육신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선택해서 가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의식하세요. 의식해야 그분으로 인해서 내 육신적인 것이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것이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축복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고난이 축복이에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죠. 고난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이 무슨 축복입니까? 고난의 땅, 그 척박한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건강하고 자기 인생에 모든 게 다 술술술 잘 풀리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될 수도 돼가는 거죠. 돼가는 건데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거는 육적인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고난이 있고 고난이 길어지면 괴로워하다가 주님께 항변을 하기도 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주님께 항변하세요. 그런데 언제까지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 때까지 항변하세요. 그냥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짜증 섞인 말로 끝내지 마시고 한 번 시작했으면 그분을 만나세요. 그분의 살아계심과 만나시라고요. 그분을 만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나면 고난이 뭐예요? 이게 주님을 만나는 통로구나. 여기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닫고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계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이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진짜 죽는 것보다 더 힘겨운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육체의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다른 사람의 병을 치료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일으키는데 자기는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분이세요. 참 감사하죠? 바울이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죠. 그러니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같은 길을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감사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감사라는 것은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동물들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인간됨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감사입니다. 감사할 때 아름다워요. 불평할 때 보세요. 어떻습니까? 참 불평하는 그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고 그 표정도 듣고 싶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불평하는 게 뭔지. 감사는요, 심령의 문제입니다. 어떤 객관적인 여건이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과의 문제라면 우리가 이렇게 추수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주신 하나님께. 그런데 객관적이라면 이걸 감사할 게 아니라 뭘 감사해야 돼요? 이것을 있게 하신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또 공기, 물, 공기, 그것을 보면서 햇빛, 그것을 보면서 더 감사해야 돼요. 이것보다 그게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육신을 가진 존재는 어쩔 수 없어요. 이 보여지는 이것에 감사해요. 여러분 혹시 그 숨을 쉬는 공기에 대해서, 마시는 물에 대해서 감사하신 적 있으세요? 일주일 사이에? 그런 게 더 크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감사는요, 내 심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그 제한적인 감사를 하려고 해요. 눈에 보여지는 것, 이렇게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결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세요. 그런 결과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해요? 내 심령으로. 그 결과물이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고 내게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둘 다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려면 내 심령이 낮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부인하라고,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심령이 주님 앞에 늘 낮아져야 돼요. 그 기준점이 내가 아니에요. 내 삶의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일을 하게 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가 얼마를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일찍 나가서 아침 일찍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또 3시에도 6시에도 9시에도 11시에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일이 다 맞춰졌어요. 맞춰졌는데 그들에게 그 품삯을 줍니다. 품삯을 주는데 받으면서 얼마나 그들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품삯을 주는 거 보니까 제일 늦게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또 그 다음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이렇게 주는 걸 보면서 제일 일찍 온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그럼 저 사람들에게도 저만큼 줬으니까 나에게는 일찍 왔으니까 조금 더 주지 않을까. 나중에 딱 받으니까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날 일이죠. 그래서 주인을 원망합니다. 주인은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이 사람이 원망해요. 왜 원망합니까? 기대치가 커진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치가 커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대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신 말씀에 기대하며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분 말씀만이 옳으십니다. 그분 말씀에 내가 기대를 갖고 살아가면 실망할 일이 없어요. 감사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내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10번을 생각해도, 100번을 생각해도, 1000번을, 10,000번을, 100,000,000번을 생각해도 야, 하나님이 옳으시구나. 하나님만이 선하시구나.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는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심령으로부터 그 감사가 시작이 돼야 돼요. 내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마침내 그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는데 춤을 춰요. 춤을 추면서 들어옵니다. 그것을 그 아내가 보고 업신여겼다고 그랬어요. 저 왕이 돼가지고 참 추하게 계집종들 앞에서 저렇게 하고 있다니. 다윗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다윗이 내가 이렇게 춤을 춘 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더 천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낮추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심령을 낮추십시오. 날마다 정도가 아니라 분초마다 늘 나를 낮추고 나를 부인하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스려지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 늘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다윗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다윗이 감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은혜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감사하며 그의 심령으로부터 감사한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신령한 은혜들로 인해서 일상을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